우리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예, 지금같이 우리가 뭐 변했다 뭐가 이상하다 소리 많이 했지만 지금같이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없었습니다. 앞에 한자가 하나 나올 텐데요. 죄송합니다. 이 주일날 한자를 설교 시간에 띄워가지고 저게 무슨 글씨 같아요? 다 아실 텐데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이런 한자 나오면 막 틀려도 괜찮습니다. 막 말하고 해서 틀려도 시험 칠 때는 맞으셔야죠. 이건 무슨 글씨예요? 요게요. 뭔가 이렇게 깎아내다는 각자입니다. 각.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각도끼. 각도끼가 뭐예요? 혹시 아세요? 우리 조상들이 조선시대 때 몸속에 있는 도끼를 이렇게 조각칼 같은 것들로 이렇게 새겨가지고 파내듯이 이렇게 파내서 몸을 좀 편안하게 하고 보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개발했습니다. 요거는 김치의 일종입니다. 요것은 무로 만듭니다. 요것은 답이 나오죠, 그렇죠? 옛날 깍두기가 각도끼입니다. 각도끼를 만들 때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각도기를 만들 때 특별히 겨울 무를 싹싹 썰어서 아주 잘 익혀가지고 먹으면 몸에 도끼가 쭉 빠져나간다고 각도기라는 이름을 붙여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도요, 몸에 도끼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빼내야 됩니다. 이걸 빼내지 않으면 어느 구석에 붙어서 암도 되고 어떨 때는 이게 불편한 게 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음식을 통해서든지 약을 통해서든지 민간요법을 통해서든지 도끼를 뽑아내려고 그럽니다. 신앙은 어떤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독한 기운이 뭐 같아요? 이거는 진짜 나쁜 거, 뭐 교만 뭐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내 생각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을 뽑아내지 않으면 도끼가 쓰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을 네 생각에다 끌어대지 마.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사건을 이렇게 한번 보게 됩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그 단체를, 민족을 하나 만들기 위해 가지고 누구를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많았죠.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꼭 사라를 통해서 나는 아들이라야 네 자손이 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런데 사라한테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살 때, 그리고 사라가 90살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는다는 뜻이죠. 얼마나 웃음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깔깔거리면서 온 집이 다 돌아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럽니다. 참 성경을 보시면 두 말 없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더라고요. 바치러 가는데 종들을 데리고 바치는 산 밑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 있으라. 이제 그 성경 구절이 앞에 먼저 나올 겁니다. 창세기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 성경 알잖아요. 번제로 드릴 거잖아요. 죽일 거잖아요. 잡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가서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고 다 드리고 이 아이하고 같이 우리가 지금 제가 창세기 22장 5절은 지금 우리가 쓰는,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책이 아니고 새 성경 번역된 거를 찾으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책에는 요게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요게 우리 성경책에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문은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도 우리를 쓰질 않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으면은 아브라함이 갔다가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원래 원문은 요거 죽여가지고 번제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살려줄 거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그 형성 초기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쭉 그대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부활에 관한 신앙이 이들 밑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부활 신앙, 죽어도 사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게 이제 놀랄 노자예요. 정말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누가 못 믿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사두개인들. 왜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큰 두 파가 있잖아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있잖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으키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럼 뭐 우주를 창조하신 거, 천지를? 맞습니다.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 끄떡일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목표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디 한 곳을 향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뭐 천지 창조,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 십자가 사건. 그러면 이제 성경에 이제 십자가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주어들이 누굽니까? 성경을 보시면 놀랍게도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우리 27장 제가 찾아달라 그랬는데 27장 한번 보실래요? 27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했는데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왜냐하면 너무 비참하니까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만 나옵니다. 그게 사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27장 35절 한번 보실래요? 27장 35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누가 박았습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영어로는 they, 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붙잡고, 그들이 예수를 고소하고, 그들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주변은 온통 그들 세계예요. 온통 그들 세계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인데 그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어떻게 하는 게 쭉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타난 제일 큰 현상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 첫째는 성경 말씀 보면은 막 어두움이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습니다. 그렇죠? 캄캄해졌습니다. 또 뭐가 있죠?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또 무슨 일이 있죠? 막 무덤들이 막 터져가지고 막 그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막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27장 51절, 52절 이렇게 한번 볼까요? 52절 한번 보실래요?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어떻게 해요?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큰 일들이죠. 그리고 가장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5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의 휘장이 큰 게 두 개 있잖아요. 하나는 밖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또 하나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이 휘장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휘장이 쫙 찢어졌습니다. 뭐가 보이죠? 앞에 그 안에 있는 법궤가 보입니다. 그 법궤를 그냥 들어가서 보면 죽는 그 법궤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체를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어디에요?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는 새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 묻었습니다. 그럼 끝이라 해야 되는데 바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막 머리를 굴리고 막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아야 됩니다. 62절.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넣었어요. 큰 돌도 갖다 막았습니다. 62절.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무덤에 장사한 그 다음날. 그 다음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비일 다음 날이라. 이제 저 한번 보세요. 예비일이 뭡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큰 날이 있어요. 굉장히 큰 날. 굉장히 큰 날이 있는데 그 앞에 날이 예비일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했어요? 예비일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날이죠.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6월절이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은 굉장히 큰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기를. 그러니까 그 안식일이 그 큰 날인데 그 예비일은 그 전날이고 성경 말씀 보면은 예비일 다음 날입니다. 뭐예요? 이 큰 안식일인 거죠. 그렇죠? 그걸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누가 모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를 만납니다. 빌라도 만나기 전에 자기들 회의했겠죠. 성도 여러분들, 제가 지금 큰 안식일이라 그랬습니다. 큰 안식일 날 모여가지고 회의하면 돼요? 이때? 안 되죠. 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어길 만큼 큰 일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정말로 어길 만큼 자기들에게는 급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살아날까 봐.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 여기를 어떻게 좀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날은 이 사람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지키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빌라도를 만났습니다. 63. 주여, 이거 빌라도에게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뭐라 그랬죠?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사람들 예수님 살았을 때는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막 책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켰지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죽고 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이 살아 생전에 자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자기들 언유에 따라서 물론 못 살아나겠지만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사흘 만에 살은 게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합시다.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그래서 64.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게. 굳게 지키게는 연필 있으면 동그라미 한 쳐놔볼래요? 그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부활을 막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굳게 지키는 게 3번 나옵니다. 64절, 65절, 66절. 요것만 굳게 지키면 자기 뜻대로 되고 자기 생각대로 되고 만사 오케이입니다. 요것만 지키면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64.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침범하지 못하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데 가운데 살아났다 그러면 옛날보다 더 어려움 당합니다. 성도님들,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지금 누가 나왔습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대제사장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난다 그러면 뭐예요? 제자들이 훔쳐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사두개인은 안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습니다. 바울이 잡혔을 때 막 논쟁을 벌일 때 가만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인 거 알고 뭐라 그러죠? 형제 부형들이요. 내가 죽은 자의 살아나는 거를 가려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다가 여기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 쪽에서 일어나고 사두개인 쪽에서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이 보호해주고 막 그런 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메시아잖아요. 그럼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쥐도 새도 모르게 꽉 막아가지고 그놈이 죄송합니다. 거기서 살아났다 그러더라도 굶어 죽든지 그 안에서 못 나오게 꼼짝 못하게 막아놔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 둘 다 예수가 거기서 못 나와야 되는 거는 의견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그거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5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누가 있다고요?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그것도 동그라미 좀 칠래요? 영어 성경 옆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시큐어하게, 그걸 한번 지켜봐라. 여기 파수꾼도 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걸 막아봐라. 그리고는 그걸 지켜라. 3일 동안. 이게 3일 동안만 안 살아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합니다. 파수꾼도 있다. 그리고 너희 방법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거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굴을 아예 봉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봉인이라고 씨를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럽니다. 그 큰 굴려놓은 큰 입구 돌을 이게 밧줄 같은 거로 꽁꽁 묶고요.
그 밧줄 같은 거로 묶은 거를 저 다른 이 바위에다가 다 묶어 놓고 그 중앙하고 그 끝을 전부 밀랍이나 진흙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조금만 손을 대면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표가 나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손도 못 대는 이유가 뭡니까?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4명이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 세상에서 이제는 어떤 것도 이거 이제 안에 있는 시체가 살아나오거나 살았다 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 세상에서 그들의 생각이에요. 28장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십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문이 닫혔는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그런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어도 그걸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2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지진이 나서 이걸 다 굴려버립니다. 다 굴려버리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부활해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큰일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이 28장에 들어가면요, 28장 12절 보면은, 성도님들 이거 알죠? Money talks. 돈이면 다 되는 거 알죠? 돈이면. 성경에도 돈이면 다 되는 게 있습니다. 12절. 이제 파수꾼중 몇 명이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뭐를 했습니까? A large sum of money.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그들에게 콱 안겨주면서 입을 꾹 막았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꿀꺽 삼키고는 입을 꼭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장사되시고 끝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유대 공동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부활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의 신앙이고 이제 교회의 신앙이 됩니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끝나면 사도행전 들어가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1장, 2장, 3장, 4장, 5장 쭉 가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를 뽑습니다. 뽑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살아생전 일하는, 사역하는 걸 다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십자가 지신 거 보고,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하신 것 목격을 한 사람이라 해서 사도가 됩니다. 2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합니다. 막 처음으로 성경이 막 큰 설교를 하잖아요.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듣는 사람들에게 유대인 당신들이 그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셨다. 3장 들어가 보십시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뒤로에서도 계속 예수는 죽었다, 살았다, 너희가 죽였지만 살렸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 신약에 보면 쭉 흘러가다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이게 별명이 뭐예요? 부활장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십시오.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풍성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믿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장.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앞부분에 쭉 보면요, 믿음은 막 대단합니다. 막 홍해도 가르고, 믿음으로 막 죽음도 이기고, 믿음으로 막 사자들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쫙 나가다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사이에 보면은, 이 성경은 좀 없으면 좋겠어.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이제 34절까지가 믿음으로 사람들 막 굉장한 영웅 같은 사람들의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 믿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나 아들이 믿음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겨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무슨 믿음으로 이겨냅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부활로 받기도 하며 부활신앙으로 이겨냅니다. 부활 믿음으로.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막 어려운 형을 받는데 이거를 일부러 막 빠져나가거나 그렇게 하는 그걸 받습니다. 왜요? 부활신앙이 있어서. 성경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히고 시험받고,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성도는 돌로, 톱으로, 시험, 칼, 불로, 이거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맞아요.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 얼마나 이게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좋겠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쭉 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믿음 때문에 돌로, 그 믿음 때문에 톱으로, 그 믿음 때문에 칼에, 그 믿음 때문에 불로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우리 3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해요?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은 뭡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 패키지잖아요. 그 믿음은 부활 믿는 믿음입니다. 나는 죽으면 반드시 산다. 나는 죽으면 만날 분이 계시다. 나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간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칼, 톱, 불, 돌멩이 할 것 없이 모든 환난이 닥쳐도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진행돼요. 제가 최근에 와서 참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가슴이 갑갑합니다. 왜 갑갑한가 하면은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어떤 일이 닥칠지 그냥 코앞에 이렇게 다 닥쳐온 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 여기 돌, 톱, 뭐 칼, 불, 뭐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이겨낼 때 성경을 보면은 가장 많이 암송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을 이겨갈 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이 있고 장차 나타날 영광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장차 영광이 없죠. 이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참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엎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러면서 이를 물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오겠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겠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참 장차 나타날 영광과 피할 수가 없는 거 압니다. 그러면서 토굴로, 집 지하로, 바위 밑에 숨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경을 외우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는 그게 너무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 있죠. 너무너무 빨리 다가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대통령이 돼서 몇 년 동안은 평안하리라, 평안할지도 모르지만 또 뭐 안 돼서 또 다른 분이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동안은 평안하고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성경 저 뒤로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고난까지는 안 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몸이 좀 나쁩니다. 또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 조직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안 어렵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이거 곤란한 거 있잖아요. 한 20몇 년 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에 가신 분이 저를 이렇게 찾아와서 우리 플러싱에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이분은 아주 뭐 뜨겁고 불같은 성격의 선교사님이에요. 선교사님을 잘 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서 좀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마을에 자기 집 앞에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이 왜 이런 그 미개한 데로 들어가면 그게 전부 그게 있잖아요. 주술사가 있잖아요. 그 추장이 주술사를 겸하고 있대요. 근데 이 추장이 아픈 사람들 와서 손 오는 거 기도하면 뿔떡뿔떡 낫는데 어떨 때는 귀신 들린 사람 같은 사람도 막 이렇게 하면 나을 때가 있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선교사님이 속이 상한 거라. 아니 하나님 섬기지도 않는 저놈에게 아니 사탄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쫙 쫓아내고 뭐 이렇게 하면 이 마을은 막 완전히 복음화 될 텐데,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잊지 말고. 그래 알았다고 하고는 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간 것 같아요. 선교사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왜 선교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꼭 저 매지션보다도 저 주술사보다도 더 크게 당신을 능력을 줘서 더 커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게끔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에게는 그거하고 다른 성경 말씀이 있지 않냐고. 선교사님이 그런 능력을 못 행해도, 그리고 저 나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서 병 낫고 귀신이 나도 선교사님은 누군가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냐고. 그냥 예수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럼에도 저는 선교사님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는 드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선교사님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다고. 기도 제목을 조금 틀으셔야 될 것 같다고. 왜 그 사람을 목표에 놓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만큼은 하나님의 그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느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당장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안 일어나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뭐 할 수는 있지만 아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몰고 가고 있는지.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뭐 믿는 사람 다 잡아주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처음에는 소수로 모이겠죠. 그러다가는 혼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예배를 드리시라고. 성도는 이제 무지막지한, 우리 코로나가 끝나면서 지금 세상이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얼마나 이상하게 움직여지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이상하게 움직여지면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그 사회로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가장 작은 단위가 일단 뭐가 됩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뭐 라이브 스트림으로 나가거나 뭐 소수가 모이거나 천만에요. 그럼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신앙이 있는 가장이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찢어져야 되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혼자예요. 혼자. 먹고 사는 문제나 예수 믿는다는 그 문제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성도님도 혼자 되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혼자 되면? 혼자 드릴 수 있죠. 근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 손에 성경책이 없을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스마트폰에 찬송, 성경, 뭐도 검열이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줄 때는. 어딘가에 숨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나를 살려주고 나를 붙들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그러는 이 부활 신앙이 우리를 잡아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많이 읽으셔야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다 외우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뭐 자꾸까지 해서 뭐 토시를 외우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뭉뚱그려서, 현재 고난이 있으면 장차 영광하고 비교 안 된다 그러더라,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빨리빨리 외울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은 어때요? 찬송은? 우리 찬송 잘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백악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리는 거를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속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잘 믿는 뜨거운 사람들이니까 거기 그 백악관 안에 방에서 예배를 드리죠. 누가 한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다 같이 못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한 3분의 1밖에 못 부릅니다. 그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면 아는 사람만 몇 사람만 부르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CCM이라는 게 참 뭐 좋죠. 찬양 드리고.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가 다 달라. 그리고 CCM 너무 어려워. 저는 어떤 거는 뭐 부르는 거 한 100번을 불러도 모르겠어요.
100번을 불러도. 어떤 거는 너무 낮아가지고 희한하게 이렇게 곡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혼자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무슨 찬송 부를래요? 어떤 찬송 부르실래요? 그건 우리 몫이잖아요. 우리 몫이잖아요. 최근에 나온 CCM을 부르려고 그러면 뭐 어렵기도 하고 가사도 기억 안 나고 선율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자기 거 만드셔야 됩니다. 찬송가를 많이 익혀놓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 백악관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이 같은 찬송가를 썼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우렁차게 나왔을 거예요. 다 자기 아는 거는 우렁차게 하시더라고. 우렁차게. 근데 한 3분의 1 정도도 안 돼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거 나오면 큰 소리라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해서 뭐 그런데 이게 기억이 잘 나는 찬송인지 선율이 괜찮은 찬송인지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가사와 곡이 같이 묻어가야 됩니다. 곡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 부른 노래가 있다 그랬죠. 저는 그때 세상 노래 지금 신학 생각도 안 할 때니까. 그 노래는 성도리 분들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선마을 선생님. 야, 너 노래 해봐. 그러면 예수 믿는 친구가 그 군대에서 뭐 찬송을 부르겠어요, 가스펠송을 부르겠어요, 뭐 그래가지고 제가 아예 처음부터 나올 때까지 난 이거 부르리라 그러고는 너 그러면 뭐 자기 전이고 뭐 훈련 나가서건 어디 이거 해당화 피고 지는 이런 노래 불렀어요. 이걸 불렀어요. 그 노래는 우리 부르질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좀 비교를 해서 집사님 44장 한번 우리 찬송가 44장 1절만 한번 쳐볼래요?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반주자한테 부탁을 안 했는데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다 가사 기억할 거예요. 뭐 찾으실 분은 찾고 뭐.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영광 거룩거룩합니다. 천하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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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힘차고 참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이 아름답고 힘찬 가사를 제가 군대에서 맨날 불렀던 데다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극단적인 비교를 했지만 곡하고 가사는 같이 다닙니다. 곡하고.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CCM 부를 때 너무 가슴이 아파. 좋은 찬송이 이렇게 많은데 자꾸 부르면 기억될 게 이렇게 많은데 이상한 것들, 기억 안 되는 것들 자꾸 부를 때는요, 목사로서 가슴이 아파. 그렇다고 뭐 제가 그렇게 간섭할 건 아니잖아요. 무시무시한 세상이 옵니다. 그때 무엇으로 이겨내야 합니까? 이겨내야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패키지입니다.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 보혈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은 셈해야 되는 것이, 계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어려워질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중얼중얼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시기가 참 없었으면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대도 그렇고 오고 오는 세대도 그런 세대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는 분명히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런 걸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뭡니까?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렇게도 막고 숨기려고 그랬던 부활, 그 부활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나요? 나도 부활할 거 믿으시나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진짜면은 어려움 닥치면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입에 말할 것을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저 하늘나라에서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 잘 붙드시고 믿음 잘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시대는 참 코앞에, 우리 눈앞에 참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참 조금 보여줍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아직도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부족한 믿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에 성경이, 우리 손에 찬송이, 우리 손에 스마트폰이 다 없어지고 예수 믿는 믿음은 그냥 머릿속에서만 하나님 가물가물 기억나는 것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렷한 기억을 갖게 하시고 찬송도 분명히 부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 하나님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여러 가지 귀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